오늘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그 두 안식년에 대한 비밀이 그 말씀 가운데 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그 율법으로 안식년의 비밀을 제정해 주시기 전에 한 350년 전에 있었던 그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안식년의 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안식년의 비밀을 이 바로왕의 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것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나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가 꿈을 꾼 그 꿈을 이제 이 꿈을 꾸고 바로가 너무 두려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그 비밀을 깨닫고는 너무 두려워서 그 꿈을 해석하는 자를 찾고자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술사와 박사들을 다 불러서 이 바로가 꿈을 얘기하는데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는 자로 요셉을 예비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데 이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바로가 그 두 꿈을 꿨는데 그 꿈은 동일하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두 가지 꿈이 아니고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근데 그 꿈은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에 대한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신 계시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십억 년이 지난 후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또 3800년 전에 바로에게 꿈을 요셉을 통해 계시한 이것이 지금 이제 때가 돼서 그 말씀이 응하는 때가 오는 이런 시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점의 시기입니다. 한 점의 시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바로의 꿈을 꾼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3800년이라는 시간이 측정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과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서의 우리가 끝도 없는 시간 안에 영원성 안에 살 때도 이 말씀은 항상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비밀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말씀 따라 모든 천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꿀 때 요셉은 그 바로의 꿈을 듣고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그 고난과 그 환난을 통할 때 요셉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완성하는 구속사를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요. 그냥 요셉이 이 꿈을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따라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에게 보였다는 것은 마지막 추수의 비밀한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자, 요셉이 당신이 꿨던 그 7 좋은 암소는 7해요. 이렇게 7해라는 거예요. 7년이라는 얘기, 7년. 자, 그 다음에 좋은 이삭도 이제 7 좋은 암소하고 7 좋은 이삭을 꿈을 꿨는데 이 두 꿈이 하나인데 그 하나가 무엇이 하나였냐면 7해, 7년이라는 그 안식년에 대한 꿈이 하나라는 거예요. 7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6일간 일하고 마지막 7일째 안식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안식일 날에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고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6일간 일하고 7일째는 쉬라 그랬는데 네가 7일째 사람 고치는 게 일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면 나도 일한다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이 안식년에 대한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 안식일 날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식일 날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예비하느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부활해서 하늘보좌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예정되어 있는 시간표예요. 시간표. 그것을 지금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일곱 좋은 암소와 일곱 좋은 이삭이 일곱 해다, 7년이다. 이 얘기는 꿈이 하나라는 얘기는 결국은 장차 앞으로 마지막 추수 때는 이 하나님의 자녀, 일곱 좋은 암소와 일곱 좋은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들은 바로 나팔절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한 나팔절에 성물로 남겨둔 요셉의 단을 거두는 마지막 7년 풍년의 안식년에 대한 비밀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일곱 좋은 암소와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다 하는 것은 7년 풍년에 하나님이 거두실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꿈을 이제 이것도 하나인데, 이제 그 꿈을 요셉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 줄 수 있었냐면, 요셉이 창세기 37장 7절과 8절에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먼저 두 꿈을 보여줬어요. 요셉에게도. 이 요셉에게 이 마지막 추수 때 단을 거두는 꿈과 해와 달과 별이 전하는 꿈, 이 두 꿈도 하나의 동일한 꿈이에요. 창세기 37장 7절에 8절에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네 단, 요셉의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 11형제의 단은 네 단을 들어서 절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형들이 8절에 그에게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로 인해서 더욱 시기하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지금 좋은 일곱 암소와 좋은 일곱 이삭은 지금 바로 뭐냐면 요셉의 단을 추수하는 계시를 요셉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 오셔서 데려감을 당하는 한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영접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의 옷을 입은 자들, 복음의 공동체들을 휴거하는 그 비밀이에요. 근데 그들을 언제 추수하냐면 이 7년 풍년의 기간에 거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27절에 요셉이 또 바로의 꿈을 이렇게 해몽합니다. 그 7년 일곱 이삭을 거둔 이후에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 자,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라는 것은 뭡니까? 버림받는, 저주받는 재물을 얘기하죠. 이 소는 제단에다 바치는 그 재물인데, 파리하고 흉악하다는 것은 버림받고 저주받는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7년이라는 거예요. 7년. 그 다음에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이라는 것은 속이 빈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 쭉정이라는 거예요. 쭉정이. 쭉정인데 이 쭉정이도 일곱 해 흉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마지막 7년 흉년의 안식년의 때 이제 이들이 멸망당하는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바로는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 그 7년 흉년의 기간 동안에 다 멸망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그 자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을 7년 흉년 기간에 애굽 땅의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은 기근에 다 멸망당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 중에서 야곱의 남은 자손 66인만 고센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가 되는 거예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동풍에 말라 속이 빈다. 이 동풍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이라는 것은 이 가인도 이스라엘 기준에서 동쪽으로 가요. 동쪽. 그 다음에 롯도 동쪽으로 가요. 이 동쪽은 바로 뭐냐면 동쪽은 에돔과 이런 말하자면 그 타락한 족속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들은 바로 바알신의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동풍이다 그러면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니까 이건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동쪽에서 오는 바람의 영향. 받기 때문에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전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언약의 말씀을 패해버려서 첫 언약을 패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자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흉악하고 파리한 7소와 동풍에 말란 7 이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남은 자만 거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둬서 그들을 그 7년 흉년 동안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속죄제의 성물로 남겨둔 그 11형제의 단을 거두는 마지막 7년 흉년의 안식년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뒤에 나오지만은 7년 흉년 기간에 흉년이 와서 이 땅이 애국과 그 가나안 땅이 기근이 와서 멸망당할 때 야곱의 남은 자손이 고센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는 멸망당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택한 종들을 추수하는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7년 풍년 동안에 요셉은 고센 땅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왜 그걸 알냐면 그 뒤에 보면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요셉이 얘기하는 게 아버지랑 불러서 고센 땅으로 가 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고센 땅.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내려오면 고센 땅에 가 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고센 땅에다 머무르게 하고 고센 땅에다 식물을 공개해요. 이 요셉이. 그들을 살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 야곱의 남은 자손이 7년 풍년에 오는 것이 아니고 7년 흉년에 고센 땅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온다면은 다 멸망당해버리게 땅이 흉년으로 다 멸망당해. 그래서 이 7년 흉년이라는 그 비밀 안에는 하나님이 첫 언약의 말씀을 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해버렸어요. 멸하고 생명책에서 다 지웠는데 베델에서 야곱과 약속을 해버렸어요. 베델에서.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돌베개를 비고 있는 야곱이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베고 있던 돌베개를 그 전 앞에다 두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과 야곱이 하나님에게 서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지금 환난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돌아올 때 입을 옷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부욕해 하신다면 내가 가진 내 자손부터 시작해 모든 건 10분의 1을 하나님의 바치리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바람에 이 야곱이 자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종들을.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남은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기 위해서는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자, 요 지금 말씀은 지금 7년 흉년 기간인데 후 3년 반이 지나고 예수님이 시온산에서 오셔서 그들의 왕으로 오셔서 그들을 시온으로 인도하는 그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온으로. 근데 요 시온으로 들어갈 때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모아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는 게 어디로 모으냐면 야곱에게 이스라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니까 야곱의 남은 자손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게 야곱이니까. 야곱이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건 야곱의 남은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모아가지고 한 처소에 둔다는 것이 바로 피난처에 두는 거예요. 피난처. 이 광야에서 말하면 초막에 두는 거예요. 초막에. 이 처소가.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초막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말씀이 함께함으로 그들이 마지막 때는 그 후 3년 반 동안에 그들이 환난의 피난처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원한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영원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복음이. 그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소에 두는데 그들이 보스라 양떼 같다는 거예요. 양떼 같다는 거예요. 보스라 양떼. 예수님이 말한 다른 양떼인 거예요. 다른 우리에 있는 양떼. 예수님의 양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양떼가 아니에요. 그들을 초장의 양떼 같게. 초장의 양떼 보면 광야에 있는 그 양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인수가 많은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자, 길을 여는 자가, 이 길을 여는 자가 바로 어린 양 예수예요. 어린 양 예수. 시온산에 임하. 이들에게는 어린 양 예수의 구원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들의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래서 그들이 여는데 그들을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 그 뒤로 쫓아나요. 그들이 성문에 이른다는 것은 야곱이 성문의 앞에다 돌베개에 기름 부어서 자기 자손들하고 서원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12문 위에 있는 거예요. 이름이. 성문에 있는 거예요. 성문에.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비밀이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쫓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면 여호와의 손두로 해야 한다. 그들의 왕이 어린 양 예수께서 그들을 시온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에 약속하신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오래 있지 않은 다른 영도 내가 인도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인도 안 하세요. 예수님도 약속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또 하나님이 그 야곱의 남은 자를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날에 그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속죄절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시온산에 임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한다. 자, 자기를 치는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언약의 말씀을 폐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됐을 때는 그들은 그 우상을 섬기던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의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자, 이 야곱의 남은 자가 마지막에 주께로 돌아오는 거야. 이것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메고 굵은 벼옷을 입고 흰 옷을 입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4절의 말씀에 이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죠. 도장. 인. 실링하는 것. 예를 들어서 목장이 있는 주인이 자기 소를 자기 소유로 만들 때 소에다가 그 마크를 이렇게 불로 지져요. 그러면 그 소 등잔에 마크가 있으면 그건 그 목장 주인 거예요. 그게. 그죠? 근데 하나님도 인을 친다는 것은 이것이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소유. 인을 친다는 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네. 그러니까 아무도 손 못 대게 하는 게 이건 내 거라고 말하자면은 인을 치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치냐면 머리에다 인친다. 이마에다 인친다. 이마에. 그것이 바로 성결의 표요. 구원의 표인 거예요. 구원의 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름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14만 원짜리인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자, 그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는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예요. 자, 인을 치는데 자,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내가 입맞은 자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만 4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율법의 공동체들의 택한 받은 자들의 충만한 수라 그랬어요. 총수. 그래서 창세기 41장 28절의 말씀에 자, 요셉이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라 함이 이것이다.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준 것은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줬는데 29절에 온 애굽 땅에 이제 7회 풍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7회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7 풍년의 큰 풍년의 안식년이 지난 후에는
일곱 흉년의 안식년이 오는데 이 일곱 흉년의 안식년에는 이 땅의 기근으로 말하면 멸망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다시 회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회복되지 못하고 그 얘기는 마지막 이 7년 환란의 때 일어날 일곱 나팔 재앙의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일곱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 땅이 다 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면서 시온재림하면서 다 이 땅이 멸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 나라는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얘기였는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에 든 그 흉년, 7년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건 멸망되니까 이 땅이 다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풍년의 때가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는데 바로에게 이 꿈을 2번 겹쳐서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하였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에 대한 비밀을 이 땅에 다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내가 추수하리라는 구속사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제 바로께서는,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얘기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뭡니까? 7년 풍년 동안에 7년 흉년을 예비하는데 7년 흉년은 다시는 풍년이 돌아올 수 없고 7년 흉년은 이 땅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멸망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셔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속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하는 속히지만 지금 3,800년 후에 이제 그것이 이 실현되는 때가 온 거예요. 지금 때가 되는데 왜 그러면 바로에게 요셉이 명철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7년 풍년 동안에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복음의 공동체들을 세워지는 7년 풍년의 안식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요. 요셉은 지금 이 바로 왕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라. 지금 이제 7년 풍년 동안에. 이 얘기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7년 풍년 동안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에 치리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의 공동체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의의 사명을 이루는 7년 풍년의 안식년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셉을 통해서 그 고센 땅이 예비되고 야곱의 남은 자손이 고센 땅에서 기근 동안에 그 보호를 받는 비밀을 통해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그 애굽 땅에 여러 관리, 지혜 있고 명철 있는 여러 관리를 두어서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라고 얘기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에게 지금 요셉이 얘기를 하는데 요셉은 지금 하늘의 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는 그걸 모르니까 요셉이 하는 대로 들으면서 요셉이 꿈을 풀으니까 자기 마음이 이 꿈이 해몽이 안 됐던 게 묶였던 게 풀어지니까 기쁜 거예요. 바로 왕은. 왜냐면 자기가 이 꿈을 꿨는데 두려워했는데 이게 요새 풀어주니까 이게 막 시원하게 느껴지는 게 이게 이 땅에 매인 게 풀어진단 말이에요. 풀어지는데 요셉이 이제 명철을 지혜 있는 자를 택하고 이 국중의 여러 관리를 그들을 둬서 7해 풍년 안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라고 딱 얘기를 해요. 왜 그러면 이 요셉이 바로 왕에게 그 풍년 기간에 5분의 1을 거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7천인의 완전한 수를 추수하는 비밀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왕은 그 뜻을 모르니까 이거 5분의 1뭐 애굽 땅의 20%를 갖다가 10분의 20%를 다 자기가 소유를 하니까 부자가 부여해지는 거죠. 그 나라가. 그런데 하늘에서 그 지혜롭고 명철한 자 5분의 10분의 1을 거두라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왜? 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장차 초실절에 여호와께 소제로 드리는 요셉의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단.
그 요셉의 단은 뭡니까? 초실절의 비밀을 레위기에 보니까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을 세상에 거두는 영적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운 에바 10분의 2. 고운가루 에바. 고운가루라는 건 뭡니까? 고운가루에 기름을 쏜다는 것은 알곡이 내의가 바스라져서 고운가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기름을 부은 섞은 떡을 만들어서 소재,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니까 그 떡이 바로 뭡니까? 요셉의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시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5분의 1을 거두라는 그 비밀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7년 풍년 안에 지혜로운 자들을 다 연합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거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또 이 애굽 땅, 이 바로가 있는 애굽 땅이 풍요가 오는 거예요. 풍요가.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비밀과 이 땅의 축복을 그 하늘과 땅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매인 것을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어주기 때문에 이 땅에 축복이 임하는 거야. 이 뜻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이 축복받아서 이 땅이 애굽 땅이 지금은 미국의 애굽이 이 강대국이잖아요. 지금 이 미국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을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 풍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둬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7년 풍년 동안에 거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 23장 9절과 13절의 말씀에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윗선 너희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이때 말하는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 율법의 제사장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져갔을 때 그 단, 예수님과 연합되는 단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의 지체들도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초실절에 부활되는 것이니까 그 단이 부활되는 단, 초실절의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을 흔드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 단을 이제 받아주십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드리는데 이 흠없는 수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런데 그 소재라는 것은 이제 빵을 얘기해요. 소재. 빵을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제예요. 화제. 이 빵을 드리는 것은 기름을 섞은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2를 이 기름을 섞어서 만든 빵으로 여호와께 드려 구워서 화제로 들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을 하나님이 연납하시는 거예요. 연납. 그게 바로 나팔절에 성물을 연납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연락을 받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연락하는데 에바 10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0분의 2라는 것은 5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예요. 20%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그 모든 민족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7년 풍년 안에 거둬지게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땅에는 그들이 통해서 모든 민족이 부유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점점 기근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풍요해지는 거예요. 부유해지는 거예요. 왜? 7년, 흉년에 피난처를 예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먹이는 식물을 공개하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관리로 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의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이 얘기가 바로 뭡니까? 땅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땅은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흙에 속한 하늘에서 교회,
그들은 바로 뭐냐면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에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들을 이 흉년에 멸망돼 버리면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흉년을 그 지혜로운 자들이 7배 풍년 동안에 7배 흉년을 예비하면 이 땅이 흉년을 인해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종들의 야곱의 남은 자손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은 하늘과 땅의 양식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말씀들이, 이 숨겨져 있는 말씀들이 이 흉년 안에 멸망당하면 우리가 후 3년 반 동안에 이 종들이 다 멸망당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팔절인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초기에 휴거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위에 후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그 시기 안에 이들이 남아야 되는데 이 땅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휴거되고 있고 이 땅에 남는 거는 영원한 복음만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그 피난처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속함을 받고 구원의 표로 살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구속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7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 때 7 대접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후 3년 반 동안. 그 대접 심판에 이 땅은 멸망을 당하지만 종들은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의 두 꿈의 계시를 꿈으로 계시하신 것은 마지막 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의 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7절기를 성취하는 계시예요. 이것이 장차 앞으로 35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제정해 주실 하나님의 법을 미리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몽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다 들어있는데 나팔절과 속죄절의 그루터기로 남겨놓은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을 추수하는 그리스도의 비밀한 재림의 계시를 요셉에게 지어 총명령을 부어서 바로의 두 꿈을 해몽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요셉에게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이 꿈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의 꿈의 해몽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7년 흉년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기근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이 점점 좁아집니다. 이 7년 풍년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문을 열어주시는 거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 땅의 재단과 이런 자들은 다 지금 큰 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은 이제 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건설을 주시기 때문에 왕성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풍요를 채우면 그들은 7년 흉년을 준비하는 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이 말씀들이 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7년 흉년을 예비하는 지혜를 보여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기 때문에 요셉이 7년 풍년 동안에 요셉이 세워지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7년 풍년 동안에 애굽 땅에서 그는 자기도 건재가 있고 다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로에게 얘기하면 아버지를 찾아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셉은 7년 흉년 동안에 그 야곱의 자손들이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합니다. 그럼 뭘 준비하냐면 고센 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에요. 왜? 요셉이 만약에 이 비밀을 모른다면 풍년기간에 자기에게 하나님 풍요를 주면 그 풍요를 가지고 자기 의대로 갑니다. 자기 아버지를 찾고 자기 혈육을 찾고 가족들과 상봉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요셉은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신 자들이라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렸고 또 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방주와 같은 고센 땅을 예배하게 하셨을 때 왜 이것을 예배하게 하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요셉의 지혜가 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반드시 우리가 야곱의 남은 자손, 우리 형제와 우리 이웃을 다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